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저희가 함께 사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사장 말씀 들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 잘 못하실 건데요. 이제 갈라디아서도 중반을 넘어서 후반부로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사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바울은 사장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장의 시작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3장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내고 책망하던 바울이 그들의 신분을 유업을 잇는 자, 유업을 받을 자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율법과 초등학문에 매여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흥분하여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구원으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호소, 그 소망과 질책, 바울은 그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3장에서 나왔던 것인데, 율법과 믿음 그 관해서 어떤 것이 먼저냐 할 때 아브라함을 비유로 사용했던 것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면 3장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 사라의 여종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유업을 잇는 자, 유업을 받을 자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이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좀 줄여서 개론처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비유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라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우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라와 하갈이라는 두 인물을 가지고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비유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두 인물을 가지고 왔는가? 그것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21절에 그 듣고 있는 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이들은 두 부류로 좀 나눌 수가 있겠죠. 먼저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율법을 따라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 두 부류일 것입니다. 이 두 부류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이 사라와 하갈은 매우 친숙한 인물입니다. 왜 갑작스럽게 이 두 인물을 비교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먼저 모세 오경을 보죠. 모세 오경을 다 외우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와 하갈이라는 인물 매우 친숙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은 친숙한 인물인가 생각해 볼 때 이들에게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것, 모세와 함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브라함을 비유로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들어오는 인물이 바로 사라와 하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을 선택해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들이 살펴볼 때 그 내용을 22절에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비유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누가 낳았죠? 네, 사라입니다. 네, 그럼 이스마엘은 누가 낳았죠? 네, 하갈입니다. 바울은 이 두 아들의 차이를 자유자와 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죠. 23절에 이 차이를 이스마엘은 육체, 그리고 이삭은 약속이라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출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를 볼 때 이스마엘이 육체를 통해 낳았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당시 아브라함이 90세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87세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때 나이 아브라함이 젊었나요? 젊지 않죠. 네,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생식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죠? 이 사건이 바로 일어나기 바로 전 15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냐면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유업, 자녀를 통해서 유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자녀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것이 푸념이었든 정말 원했든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5장 4절, 창세기 15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상속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기다려도 사라는 임신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하겠죠. 이게 아닌가? 우리를 통해서가 아닌가? 그러다가 눈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하갈이라는 사람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동침하여서 아이가 나오면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아이죠.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다고 하여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엘리에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랐습니다. 너무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되나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어떤 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가 뭘 잘못했죠?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던가요? 우리 삶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스펙도 쌓고 머리도 좋고 취직할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을 때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취직시켜 주셨구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내가 여유가 있고 능력도 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사업을 망해도 3대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셨구나. 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죠. 이런 상황 우리들이 겪어본 적이 없으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좀 더 가까이 좀 더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내가 갖고 싶을 때, 정말 갖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거 아껴서 그리고 돈을 아끼고 모아서 샀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던가요? 좀 더 다가가 볼까요? 우리 마음속으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면 다 들어주시던가요? 네, 들어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것,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해결해야 할 수 있는 상황, 그런 환경 주어지면 우리들 스스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할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에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은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아직 남아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행했던 순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식, 자신을 너무나도 닮았던 그 자식, 그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과 닮은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되게 삼자적인 입장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삭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뭐 그렇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볼 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엄청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있으면 이삭이 약속, 유업을 받아야 되는 이 이삭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만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을 아주 단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식을 낳아 보니까 저도 시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이가 둘 이상이신 분이나 형제가 있으신 분은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데, 어렸을 때 형제가 싸우죠. 많이 싸워요. 네, 우리 아이들도 많이 싸웁니다. 나이가 많은 쪽이 대부분 이기죠. 네, 착한 형이나 착한 누나가 있으면 용서해주고 져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누나들은 안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싸우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던가요? 우리 누나만 더 사랑해, 나는 사랑하지도 않는구나. 근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저는 정말 객관적으로 둘 다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느끼는 느낌은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첫째를 마음에 더 많이 두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미워했던 적이 없습니다. 물건처럼 생각했던 적도 없죠. 그것이 창세기 21장의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두 아이 때문에 근심하고 있을 때, 사라가 내쫓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근심하고 있었던 모습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으로 생각했다면, 미워했다면 근심하지 않았겠죠. 그냥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닮은 아이, 10년을 넘게 함께 살았던 아이, 자신이 그를 가르쳐주고 함께 생활하며 같이 밥을 먹었던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 그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내 힘으로 행동했던 것, 그건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던가요? 가고 싶은 직장 있어서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거 나오기도 힘들고 안 나오기도, 그만두기도 쉽지 않고 계속 다니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상을 찾다가 신앙이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과 하나님께서 가정을 꾸리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라 굳게 믿고 정말 만나다가 아무리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다 싶은데 결혼을 하자니까 걸리고, 안 하자니까 내가 투자한 시간이랑 젊음이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이게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훈련하시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닌지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들이 행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붙잡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뜻이고 방법입니까? 그 결과가 어떤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놓여본 적 아마 누구나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소진했던 거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문제냐?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셨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죠? 23절에 사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유 있는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아무리 봐도 아이가 생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를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4장에서 아브라함도 죽은 자 그리고 사라도 죽은 자와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를 통해서 난 자가 진짜 약속을 이어받을 자 이삭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스마엘이 생기기 전부터 그냥 얘기를 하시지? 그냥 버틸 수 있게 꼭 일을 저질러 놓고 알려주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참 많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고 지키라고만 말씀하셨죠. 순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곡해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한 건 우리죠. 그것이 바로 육체를 따르는 일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본성을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바로 육체를 따르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사건을 실제로 바꾸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은 것,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행동, 내가 이루었던 것 모두 다 내려놔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향에서 떠나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내려놓고 부를 내려놓고 떠나왔습니다.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남아있죠. 이스마엘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어렵고 아픈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것, 그것의 결과죠. 하나님을 핑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건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잘못했으면 그냥 버려둘 만도 하신데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려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조건이 항상 따릅니다. 혼자 있어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친한 사람들하고만 있어야 한다, 그런 자유함, 조건이 붙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자유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조건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것이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대로 했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항상 이루어지는 것, 우리들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한 구원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고 이것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을 따르는 자들을 포함해서 28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지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힘과 지식을 통해서, 그 힘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자유,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나의 어떠한 신분도 어떠한 능력도 아무것도 조건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것, 그 자유함을 우리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혼내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 같은, 우리가 잘나고 돈이 많고 높은 위치에 명예를 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모를 때는 우리들이 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으로 살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것, 그것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그릇된 노력이 무언가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기다림,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여건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자유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